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한 막막함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잡혀 있음을 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많이 모이지 못해도 이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물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간절한 소망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속 얘기를 다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복이죠. 삶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없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동역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동역자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그때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맨 마지막이 뭐죠? 그를 의지하며. 자,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28편 7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했을 때에 도움을 얻었다 못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지했는데 도움을 못 얻으면 가짜죠. 그렇죠? 가짜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뭐 이런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생각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셨구나, 이걸 경험했을 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가슴으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칭찬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최고의 의지할 자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죠. 알아야, 알긴 아는데 싫어해요. 뭐 의지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알아야, 알긴 아는데 좋아해야, 좀 더 깊이 가면 좋아하고 사랑해야 의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전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그럼 그 이것이 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래요. 뭘 자랑하느냐?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자, 이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친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있거든요.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딱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내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딱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대요. 이해되셨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이 계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마귀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는 자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바람과 바다를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다고 그 상황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 질문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니까 왠지 평안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평안할 수 없겠다라고 답을 내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폭풍 속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왜 평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침묵하시네요.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다면 그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막 죽을 것 같은 막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손을 잡고 있다면
그때는 평안할까 아니면 그때도 두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손잡고 있으면요. 손잡고 있으면요. 엄청 평안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예수님 손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할 때, 두려울 때가 있는 것은 결국은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은 알아.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알고 주무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두렵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거 알아요. 맞죠? 우리 알아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운 이유, 그런데도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예수님과 손잡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무리 들어도 나랑 상관없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아무런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머리로 알아도 아무런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지기까지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근데 그걸 남 얘기로 들으면 그냥 남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 만진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겉옷가에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믿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차원이 높은 겁니다. 저는 아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손을 잡아야 왠지 평안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손이 아니에요. 그냥 옷가에만 만져도 내 몸이 고침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광풍보다 더한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 여인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손만 잡아도 나는 고침받겠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옷가에만 닿아도 내가 고침받을 것 같다. 아니, 그 생각대로 옷가에 손을 대가지고 고침 받아야 못 받아요? 고침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옷에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지 말고 다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한테 모여가지고 옷만 잡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혼냈을까? 예?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책망은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어렵고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주님 손잡고 있는 한 우리는 좀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음에도 이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뒤통수 치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해낸 것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이 수준이잖아요. 주님 손 잡으면 평안할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손 잡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손 잡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18절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죠. 실제적인.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 자,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거기에 더하기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손잡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손잡는 것보다 더 강력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아니죠. 그건 세례할 때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뭐냐 하면 방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함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찾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구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구한다라는 단어 자체를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시작.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 길죠. 자,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그것도 나를 향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함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결국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누구의 간구에 응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에 응답하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소원이 하나가 되도록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근데 이제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의 소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치되는 것. 이 동일한 소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씀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맞다고,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물어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직을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람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람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정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때는 이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유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거기가 미용 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있어요. 미용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깎으면 5불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혁이하고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깎겠다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1시간을 깎았어요. 1시간. 근데 깎으면서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괜히 그랬네. 그런데도 저를 깎았던 남자분은 40대 초반 같기도 하고 덩치도 있고, 근데 그 나이에 미용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 열정에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그래도 응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 머리는 뭐 이렇게 되니까 마음껏 깎으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깎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어울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에 오면 잘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멘트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주혁이를 깎았으니까 10불이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또 20불까지 또 내고 왔어요. 내고 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괜히 착한 척했나? 이해하시죠? 이 심정이 뭔지? 괜히 착한 척했나? 그냥 그 미용사한테 깎고 얼른 올 거 1시간 동안 그 뭔 고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괜히 착한 척했나 보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수고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오늘 이제 집에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1차선이죠.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가는데 그 사이를요, 다람쥐가 정말 그 뚫고 무사히 건너는 걸 이 두 번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야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거 그 격려죠. 야 진짜 잘했다. 이런 격려의 그 소리가 막 응원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와 그 응원의 소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너를 응원할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딱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용사 그 학생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 정말 이 목숨 걸고 지나가는 그 다람쥐의 그거 보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게 딱 전해지니까 이 집에 오는 이 시간까지 굉장히 저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이 발걸음도 분명히 주님은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그래 잘 될 거야. 내가 보고 있어. 정말 응원할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그 다람쥐를 응원했던 아마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하나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바라보시고 주님은 잘한다 하고 분명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멀리 계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내 속에 와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